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말씀을 바르게 읽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그림을 보여줄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요. 혹시 자세히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목사님 좀 더 확대해서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오른쪽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해자. 오른쪽 사람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받고 있냐면, 봐봐요. 지금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괴롭힘을 받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일부분만을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봐야 해요. 전체를. 그래서 내가 한 부분만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야, 저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라고 이 친구의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도 어떤 한 부분만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그게 어떠한 이유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몸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한테 바쳐서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만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어떤 한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도 이렇게 한 부분만 보면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구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마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제가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듣고, 진짜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잖아. 하나님은 정말 살인마인가? 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왜냐면 이단은 성경 말씀의 한 구절, 딱 나와 있는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 이것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저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이단인데, 당시 옛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살던 시대 때 이런 이단들이 막 활개치고 다녔어요. 활개친단 말이 이단들이 막 이리저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소아시아, 현재는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현재는 이제 튀르키예인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 이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그들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이 잘못된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거짓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못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는 거 보면 예수님은 TV를 보고 있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나, 예수님은 정말 게으르신 분인가 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가 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이 교회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야 정말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아주 잘 들었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도둑처럼 딱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날짜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올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올지도.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내년 12월 31일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게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앞에 있는 목사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아무도 모르고 이 세상에 쥐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가 뭐냐면, 목사님이 저번에도 설명해 주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잘못됐는지 이 사람이 잘했는지 판가름하는 곳이 심판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심판대에서 서서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쭉 서야 돼요. 한 줄로 쭉 서서 자 대호야 너 일로 와봐. 예수님이 책에 보고 대호야 너는 몇 월 며칠 날 친구한테 욕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너가 너무 슬퍼했지만, 대호야 너가 슬퍼했지만 그럼에도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어이구 칭찬받는 종아 나랑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받는 그 날이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내일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죽게까지 안 온다고 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판단을 해요. 너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또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할까요? 어디에 가야 돼요? 네,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선, 우리가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듯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교회에 왔어요? 맞아요. 동산교회 왔어요. 이 동산교회는 올바른 교회일까 올바른 교회가 아닐까요? 올바른 교회라고 목사님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동산교회는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어요 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친구들이 전학 가거나 하면은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구원을 받기 위해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한국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을 보내주었어요. 저에게 돈도 주고 착한 일도 하고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무조건 말씀을 잘 따르면 여러분은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잘 배워놓지 않으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지? 강대호 목사님은 이게 맞다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올바른 교회, 우리 뭐 동산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올바른 교회 다녀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게 올바른 교회이고 어떤 말씀이 올바른 건지 판단하기 위해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답인 성경책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에 모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책.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책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말씀의 올바른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곧 성경책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헷갈린다고 하면 성경책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잘 배울 수 있는 하나바이블도 하고 있죠. 하나바이블도 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앞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교 말씀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필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고 있죠? 매주마다 성경 암송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잘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면 저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저를 믿으면 제가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이 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저에게 돈을 갖다 주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저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은데?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해준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다가 기도해준대.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러면 목사님한테 내 돈을 다 줘서 헌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예수님 지금,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준다고 했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준다고 했으니까. 그죠? 다른 게 없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다 홀릴 수 있어요. 단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방금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님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기 위해선 분명히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잘 듣고,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도 잘 듣고,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건지도 배워놓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소리이고 어떤 게 맞는 소리인지 맞는 말씀인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씩 차츰 생겨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실력이 갑자기 내 공부 숙제를 하는 순간 빵 하고 생기지 않고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하는 하나 바이블과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런 굳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4가지를 꼭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 잘 듣기, 그 다음에 하나 바이블 열심히 하기,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기, 성경 필사하기와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알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죠?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그 해답은 성경책에 있고 성경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덤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